자, 오늘 2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그 상황, 그것들을 이 본문이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과연 그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던 베드로도 되어진 상황, 특별히 이제 그 환상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또 성령께서는 그들이 오니까 그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는 뜻을 드러내셨는데요. 먼저는 고넬료의 믿음을 1절부터 2절에 설명하십니다. 물론 그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고 그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날 그 그릇들을 어떻게 보면 만드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경건함으로 또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하고 1절 2절에 부대 설명을 하죠. 그리고 환상 가운데서 지금 너는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하신 환상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을 설명하는데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죠. 내려와서 그 그릇에 각종 짐승, 기는 거, 또 나는 짐승들을 섞어놓고 다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말씀에 구약 성경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먹지 말라 했고, 그 구약의 전통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이 초대교회에도 여전히 그 말씀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말씀들을 지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고 또 구약의 할례를 행하고 또 먹을 음식, 못 먹을 음식을 이제 구별하여 이제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 중에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여지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베드로가 거부했지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고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연 무슨 뜻일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러겠죠.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초청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하반절부터는 베드로가 욥바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가는 그 여행 상황, 짧게 한 절로 돼 있고요. 이제 그 집에 가서 만나는 장면이 나머지 24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기 전에 같이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수를 추정해 보니까 최소 7명에서 10명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온 사람들 3명,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베드로와 같이 갈 사람들 또 서너 명, 또 이제 더 포함해서 한 어떤 서적들에 보니까 10명까지 이렇게 추정해서 요바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 길이는 약 도보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추정을 해서 이튿날, 그렇죠? 여기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그랬죠? 24절 시작에 보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은 그 정도 걸리지만 이틀에 거쳐서 이렇게 걸어간 듯합니다. 그들이 그 다음날 도착했는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혼자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무슨 음성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지 아니하고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이제 자신의 집에 이제 모아 놓습니다. 모아 놓고 이제 베드로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있고, 이제 베드로가 마침 그의 집에 들어올 때에 그를 이제 환영하여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죠. 아마 이렇게 절한 이유는 지금 고넬료가 들은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들은 음성이기 때문에 내가 맞이하는 그 사람도 그런 종류의 사람일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베드로 역시 하늘로부터 온 방문객으로 아마 여겨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25절에 보니까 일으켜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오직 숭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는 종을 사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역시 사람이기에 이것을 이제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말씀을 전하는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많은 타 종교의 어떤 뭐랄까요? 그 신과 교통하는 거짓된 신들이겠죠. 교통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믿게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도 역시 그랬죠.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 베드로파 싸우잖아요. 그럴 때 나는 그냥 물을 주는 사람이다, 기르는 사람이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친히 드러낸 것처럼 베드로 역시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33절에는 이제 서로의 상황을 이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제 28절부터 33절까지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33절까지는 고넬료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앞에 10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 23절까지의 상황을 그대로 반복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덧붙여서 말하기를 지금 사실 우리가 이방인과 만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위법이라는 것이죠. 여기 위법이라는 것은 그 신약적 개념의 그런 위법이 아니라 구약 율법에 지금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너에게 왔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왜 불렀느냐 말하니까 고넬료가 10장 1절부터 8절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초청한 후에는 당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뜻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34절부터 4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죠. 그러면서 그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전도하러 갈 텐데 선입견이 있잖아요. 험상궂고 좀 딱 그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깍쟁이 같아갖고 내 말을 다 씹어버리고 나한테 전도지 돌리지 말라고 할 것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테 전도지,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외모가 남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면 어때요? 막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는 것이죠.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입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것이다. 저 사람 전에 만났는데 나한테 그렇게 쌩하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한테는 전도지 줄 필요 없어. 말할 필요도 없어. 저 옆집에 사는 아무개인데 평소 때 하는 행실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렇죠? 이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게 선입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입을 열어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외모로 본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내내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셔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않았으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다 하고 스데반 설교를 통해 드러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 스데반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방인들은 복음 들을 자격이 없어, 다 개와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아까는 어떤 사람, 같은 유대인이라도 이 사람 복음 받게 생긴 사람 아닌 사람 나누는 것처럼, 또 하나님 그걸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지금 설교의 서론에 베드로는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 누구를 전할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36절부터 43절까지 내용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증언했고 그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임을 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유대와 온 갈릴리로 시작해서 유대와 온 지역에 복음을 전하신 거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38절에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을 다 보았고 일어난 그 모든 일을 다 본 증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달아 죽였습니까?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절에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증언자로
증인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43절 끝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의 메시지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44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임해서 자신이 베드로와 또 유대인들이 처음 오순절날 받은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방인들 고넬료 가정에도 똑같이 일어나죠. 그들이 성령 부으심을 받아서 할례를 받은 자와 똑같이 성령 부으심에 받아 놀라고 46절에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자신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똑같이 행해지고 있어요?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여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4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뭘 받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음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나타났으므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누가 금하겠느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그 대명령이 우리 유대인 것만이 아니겠구나. 예수님이 또 온 세계 나가서 그 일을 행하라 그랬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지금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알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행해질까? 말씀은 믿지만 그것이 되어질 일 상황은 잘 모르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 상황, 지금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또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성령 받을 때 행한 일이 그대로 나타난 걸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밝히 깨닫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고 같이 머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이런 영적 교제가 같이 되어졌음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장 서두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사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죠. 이것이 결국 오늘 10장 결론의 완성됨을, 실현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이방인과 같은 또 다른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복음 증언자의 도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늘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몸이 아프시고 또 기타 사건 사고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성의 권사님 남편 허영길 성도님 위해서도 우리가 또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하는 날이니까 또 힘써 전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에 잠을 깨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역시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히 멸망당할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또한 친히 감당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화요일 전도하는 날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저희들을 또 부르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이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을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도봉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55년 전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여러 종들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부흥 발전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계대를,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믿음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요양병원에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고 치료받아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도 있고 집에도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힘의 아버지 하나님 버거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킬 자를 일으키게 하시고 세울 자를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의 메인 그 십자가라면 아버지 하나님 잘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아들 우리 허영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신장이 원래부터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본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암 같은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일으킬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애를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주님께서 귀하게 주신 귀한 날인 줄을 저희가 깨닫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하루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해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